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365일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얻고 또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말씀을 통해 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진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억울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누구요? 네? 누구요? 아까 오셨었죠? 제가 이제 제 말 속에 힌트가 있는데 가장 억울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 억울한 존재라고 그러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도 해당이 된다는 건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답은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건도 아닙니다. 저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그래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레위기를 읽어서 그런지 동물들에 대해서 치근한 감정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인 아들에 대해서는 종들에게 이르되 옷을 내어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온갖 신발과 좋은 것을 다 이렇게 꾸며주는데, 그 다음 문장에는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탐욕스러운 얼굴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을 읽고 제가 느낀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며칠 전부터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났어요.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든 혹은 감사한 일이 생기든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든 간에 죽어나가는 것은 동물들이었습니다. 비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그리고 소에게 이르기까지 동물들이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도대체 몇 마리의 동물들이 죽었을까? 이런 자료가 있을까?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랬습니다.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양을 2마리씩 잡았으니까 1년이 되면 730마리. 6월절이 되면은 큰 명절이니까 이때는 전국 각지에서 양이든 뭐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 죽은 어린 양이 25만 마리.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또 개인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 합치면은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매년 이제 죽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더 이상 제사의 형식이 사라진 이후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패턴이 사라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좀 아쉬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또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또 제사장 그룹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이 동물 농장을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수익이 상당히 이제는 좀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해방이고 이거는 자유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고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했지만, 그러나 동물들도 구원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이 자연과 또 동물들과 온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들을 맛있게 또 먹고는 있습니다만은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사람들 때문에 죽어나는 동물들이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는 장면을 통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 희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님들의 희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또 남편과 아내의 희생에 의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의 희생에 의해서, 또 여러 목회자들과 또 여러 이름 모를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5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남천교회가 희생하셨고 또 헌신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권사님과 또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곳에 온 지 제가 이제 딱 1년이 이제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제가 이 강단에서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뭐 이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해오셨던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면, 희생해라, 헌신해라,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고, 도리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우리 남천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또 자식이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갖는 그 마음처럼,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 되시는, 또 예수님 되시는, 그리고 성령님 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희생의 삶,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희생해라, 헌신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들이 말로만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앞서서 희생하셨고 또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백성들보다도 앞서 운행하시고 가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먼저 가신 그분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생은 관계를 굳세게 만드는 최고의 접착제다. 희생은 우리를 서로에게 묶어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생은 어렵습니다. 희생은 나만 하는 것 같습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생은 우리의 관계를 굳세게 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희생은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의 죽음, 그 죽음은 허무한 죽음도 비참한 죽음도 아니겠구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서로 묶어주는 고귀한 희생이었고 고귀한 죽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록 미물에 불과하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이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고귀한 희생이었다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희생제사는 유대교에만 있었던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러 고대 근동 종교 가운데에는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 가운데에는 인간을 드린 적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드리는 이 희생 제사가 다른 고대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가 드리는 제사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신이 어느 날 갑자기 분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싫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희생제사의 동기였고 원인이었다면, 유대교의 희생제사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매개로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신약 시대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겠고 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새벽에는 이번 달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매주 첫 번째 토요일은 온가족 연합으로 새아침 기도회를 드리자라고 했고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또 이번 2월 한 달을 또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짐승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그런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전에는 교회 이곳저곳에서 청소를 하시는 성도님들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성을 다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마치 그 옛날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피로 닦았던 그런 거룩한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주일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는 이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일 있게 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화목제를 드리시는 그러한 분들이시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만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이 모든 손길들 역시도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손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그동안에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써오신 그러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생 있는 사랑이야말로 힘겹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다고요. 고생이 있는 사랑, 고생이 있는 희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힘과 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고도로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 굳이 예를 들지 않겠지만은 자국에 대한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칫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또 세상이 굉장히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랑이 희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기도 하죠. 그렇다고 보면은 사랑이 희생이고 또 희생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 희색이 되어져 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 되는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 되는 건가? 그것이야말로 어리석고 헛된 그러한 일에 불과해지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은 희생의 가치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유대인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주다 하레비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 유대인들이 수많은 질곡과 어려움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희생의 정신이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생의 정신이야말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이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하고 더욱더 신념과 믿음을 갖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희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소중하다, 가치 있다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희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혹은 우리의 사랑이 점점 퇴색져 가고 있거나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기고자 하셨던 그 꿈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점점 잊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현실 가운데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체험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희생하며 또 헌신하며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제사를 통해 희생의 동기가 사랑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의 하나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이름만 보아도 굉장히 뭔가 화기애애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친교가 넘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화목제의 히브리어 단어는 쉘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흡사하고 그리고 어원도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를 영어 성경에는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해서 친교의 제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제사 또한 친교의 제사.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의 죄를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 라고 하는 그런 제사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이미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또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표현하는 이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참 좋은 감사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하고 또 백성들도 고마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백성들과 더불어 그 제물을 나누는, 그래서 기쁨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있어서 자발적인 마음도 있어서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고기를 먹어서 감사하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그동안에 내가 굶주림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할 일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내가 또 먹을 수 있게 돼서 나도 감사하고 덩달아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로 치면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죠? 누가 좋으면 우리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안타까우면 우리도 안타까워야 되는데
누가 좋으면 내가 너무 이렇게 싫고,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너무 시기 질투가 나고, 그러면 좋으면 좋다고도 말을 못 하겠고, 또 싫으면 또 싫은 대로 또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화목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감사함,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우냐, 그것들을 표해라. 하나님께도 표하고 백성들에게도 표하고. 우리 교회는 고마운 게 그 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떡으로도 표하시고, 커피로도 표하시고, 또 과일로도 표하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에는 그래도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을 표출하고 또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감사한 일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그런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가진 자들에 비해서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시절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라, 이거를 율법의 조항으로 아예 그냥 넣을 정도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절에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 가난하고 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이 화목제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애씀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 뭐 적은 것을 드릴 수도 있겠죠. 아까우니까 이번에는 요만큼만 드리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의 말씀 안에는 비둘기는 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둘기 가지고는 같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해라. 함께 즐거움은 나누도록 해라. 기쁨은 나누도록 해라. 그러면 이게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것을 드려야지, 조금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 조금 더 풍성한 것을 드려야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희생이 필요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희생하니까 또 손해를 보니까 그 공동체가 그 덕도 보기도 하고 또 그 즐거움을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받거나 누리거나 혜택을 얻거나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는 거에 더 방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감사함으로 손해를 보시고, 내가 조금 희생을 당하는 거 감사함으로 또 희생을 또 보시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감사를 표하지 않았고 희생도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감사도 표하고 또 희생도 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골고루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좋은 거 많이 얘기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좋은 거 많이 하는 거 좋은데 늘 인생이 잘 풀리지는 않지 않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시험에 합격을 못했고, 그러면 어쩌나 싶어서 제가 참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또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축복해 줄 것은 과감없이 행복하게 축복해 주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축복을 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한다, 내가 너 기도한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한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네 인생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면 또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장로님께서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에는 우리가 서로가 축복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또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더 축복도 해주고 더욱더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목제는 세 종류로 나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감사제로 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더 큰 것을 드렸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입니다. 이거를 서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이거는 기뻐서 내 삶이 기쁘고 내 인생이 기쁘고 어제도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뻐할 것을 믿고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심정. 특별할 때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서원기도가 응답되는 거, 이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원해서 드리는 이 자원제가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원제는 흠이 없는 짐승이 아니라 일부 흠이 있어도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제를 먹을 때에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먹게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조금 더 수준이 덜하더라도, 수준이 좀 적더라도 흠이 있어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누구라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에요. 집에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이 없더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 사람이 있으면 오늘 와라.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은 못 왔지만 내일은 와라. 내일은 와서 우리가 같이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나누자. 그래서 저는 자원제가 훨씬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드려라.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드려라. 아주 좋지 않아도, 아주 귀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흠이 있는 것을 드려라 라고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친교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교제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은 매개체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통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함께 즐길 수 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바로 화목제였었다. 자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함께 감사해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감사가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 감사의 거리가 계속해서 생기는 교회. 그래서 그 감사를 표할 줄 알고,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너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 우리 남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목제가 수평적인 제사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약하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불을 태워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또 수긍을 해 주셨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위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인간으로 치면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부분이고 또 생명이 자리하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드린다,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딘가? 우리의 심장인가? 아니면 콩팥인가? 어딘가?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위가, 이 기관들이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곳이 자리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헬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생명과 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드릴 때는 어떤 의미로 드리냐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목제는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하나님도 좋고, 또 그 마음과 정성이 백성들에게도, 또 같이 한 교우들에게도 이어지니 또 그들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공동체도 좋은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화목제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할 일거들이 많아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더 많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감사를 기꺼이 이렇게 또 표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화목제와 연결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이고 화평이고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 분이 겸손하여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지체인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또한 얻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고 제물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또 희생할 줄 알아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닮아가 살아가는 우리 남천교회, 또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